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생명같이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우리 특별히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같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 나눴죠.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나단은 육신적으로 왕의 후계자였고 다윗은 영적으로 왕의 후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걸 알겠죠. 사울의 왕의 후계자가 육신적으로는 누가 돼야 돼요? 요나단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윗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요나단 입장에서 저 걸림돌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죠.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요나단은 본 거죠. 진짜 왕이 누구다? 다윗이다. 자기 아버지는 가짜 왕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진짜 왕이고 나는 신하입니다. 라는 그런 관계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왕이 세워지는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 완전히 반대로 점점 교만해지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만 하고 그리고 미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윗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만 하니까 정치인 신경도 안 쓰고 나라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거기에만 그냥 계속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의 길이 있고 누구의 길이 있다? 다윗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누구를 보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고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봐야 돼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자, 사울은 블레셋의 이제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백성이 다윗을 막 칭송하는 그 소리를 못 견뎌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걸 괴로워해요. 그래서 6절, 7절을 보시면은 자,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와, 뉴페이스가 나타났다. 막 이야 진짜 멋지다. 막 그러면서 막 다윗 막 그랬겠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막 어쩌쩌 막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분 이렇게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지 막 그냥 막 어쩌쩌 막 이러니까 사울도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좀 너그럽게 잘했다고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에 막 분노와 불쾌함과 노함과 시기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막 불쾌한 거예요. 저희 집도 애가 4명이잖아요. 이렇게 누구 칭찬하잖아요. 그럼 다 눈빛이 달라지고, 막 언니만 뭐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잘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은 왕처럼 너그럽게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백성의 마음에 자기를 떠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대요? 여기 주목했다는 거 다른 성경에 보면 질투했다, 시기하고 의심했다. 예, 이런 걸로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어떻게 하냐? 마음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죠. 그러니까 악령이 그 안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빈 마음 공간에 뭐가 임하냐면 악령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빈 공간에 악령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러니까 악령이 그냥 그 영혼을 그냥 그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왜 중요하냐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제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제 안에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이 악한 영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보면은 언어나 말과 행동이 달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드신 걸 보고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어때요?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잘하였도다. 예,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뭘 봐도 아름답게 본다고요. 선하게 봐요. 토부. 선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칭찬하고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여기고 권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건데 그 안에 이게 하나님이 없고 악령이 임하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싫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이 여러분 안에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나는 누구를 시기하며 미워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사울처럼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두 번째 특징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울에서 떠나니까 겸손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를 사울도 알아요. 자, 12절 오늘 샤우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사울도 아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이제 하나님이 없구나. 다윗과 누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 그걸 아니까 본인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하고 괜히 막 이상한 말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더 안타까운 거는 사울도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 겁니까? 제가 저 다윗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 마음에 왜 이러는지를 좀 알고 하나님께 궁일하심을 받고 그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15절로 갑니다. 계속 두려워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계속 두려워해요. 계속 두려워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 두려움 자체가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그 두려움으로 극복하려고 하니까 뭘 생각하냐면 다윗을 제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해야 되는데 저 인간만 없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면은요 모든 걸 봐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이 일부러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려고 드레스룸을 만들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방에 자기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온통 거울로 되어 있는 그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딱 들어가면 다 보이는 거지. 내 이 뒷면, 이 뒤통수, 이 등 이런 게 다 보이도록 그렇게 딱 거울로 된 그런 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아주 귀하게 키우던 그 개 한 마리가 그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개가. 여러분 근데 사람은 자기를 보는 인식이 저거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저놈 뭐야? 저놈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놈 뭐야? 이렇게 본 거예요, 개가. 그러니까 뭐 짖었겠죠? 한번 짖으니까 갑자기 수백 마리가 자기를 짖는 거죠. 거울에 비치는 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수백 마리가 자기한테 짖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한 마리를 보고 공격하는데 수백 마리가 자기에게 공격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요, 나중에 봤더니 그 문을 열어봤더니 그 사랑스러운 그 귀하게 여겼던 개가 온 얼굴에 그냥 타박상을 입고 상처로 투성이가 돼서 죽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면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모든 대상이 다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유하셔야 돼요. 자꾸 사람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요셉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냥 이거 내 인생 이제 필요 없다, 이제 끝내자라고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극복하잖아요. 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 막 보내요.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그러니까 천부장이 됐다는 얘기는 갑자기 승진했다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빨리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지혜롭게 그걸 다 척척척 해결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냥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척척척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냥 헤쳐나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자마자 승리하고 돌아오고 땅을 차지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죠.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를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쪽으로도 보내고 저쪽으로도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윗과 함께 하니까 이쪽에 가도 이기고 저쪽에 가도 이기고, 그렇죠. 아멘 해야죠. 이쪽에 가도 이기고 맨날 이기니까 사람들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또 다윗이 또 왔네? 다윗이 또 왔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점점 다윗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그냥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오해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내 자리를 잘 지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있습니까?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이 아무리 해도 이제 다윗이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이용하는데 자기 딸을 이용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7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골리앗 쓰러뜨리면은 딸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가족 삼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생각이에요. 사울이 무슨 생각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기가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의 손에? 블레셋 손에 죽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너 계속해서 싸움 나가라. 요번에 싸움 나가면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속이는 일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기고 돌아왔으면 사위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19절로 갑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그러니까 사울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쯤 해가지고 자기 그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대요. 참 안타깝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왕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미갈, 그러니까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데 옳거니 잘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사울이 미갈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또 블레셋 전쟁 또 나가게 해서 이기면 그래 미갈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 얼마나 착한지 왕이 명령하니까 다 나가면서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 너 이번에 전쟁 나가면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과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어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23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뭐 천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딸이랑 결혼해. 그러면서 그냥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일을 맡겨주셨으면 그냥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가를 바라거나 뭔가 이렇게 공로가 인정받아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주신 일이니까 그냥 십자가 지면서 그걸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미갈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나같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딸과 결혼을 해. 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속은 왕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미갈과 결혼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 계속 두려워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악은 악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복된 인생의 길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여 이에 그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길로 가야 돼요?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다윗의 길이 뭔데요?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윗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뭐하든 알아주든 상관없이 나는 누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렇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는 적용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당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십자가가 어떤 모양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셨어? 더하기. 십자가가 이렇게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여러분 군목은요, 계급이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군인들 보면은 뭐 짝대기든지 별이든지 뭐 무궁화든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군복을 입었는데 여기 십자가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보더니 저건 무슨 계급이지? 무슨 계급이지? 아, 저건 더하기 계급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더한다는 거는 뭔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뭐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쵸? 더하기.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누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누가 핸드폰이 켜져 있나 봐. 예,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가.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더하기가. X? 나왔어. X 나왔어. 뭐가 돼요?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면 곱하기가 된다고요. 이 놀라운 이걸. 여러분, 세워놓고 있으면 바라만 보면 더하기죠. 근데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이 누가 보는 거, 자꾸 시기 질투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거에 모든 걸 다 뺏길 때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다윗처럼 여기 가서 전쟁해라. 여기 가서 뭐 해라. 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면 그것은 형통한 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가 된다고요? 곱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곱하기 하는 인생이에요. 곱하기 하는 인생.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걷고 있지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통해서 주님, 내 인생의 모습이 아름답고 복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자신을 기준 삼아 가족과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